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셔서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새롭게 공급받고 이번 성탄절은 특별히 의미 있는 성탄절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해하는 대로 자세를 가지고요, 이해하는 대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자세도 태도도 달라지고요, 방향과 목적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5년 전, 그러니까 BC 735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두 가지 배웠죠. 예수님은 어깨에 무엇을 메신 분이시라고요? 정사를 메신 분.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 손에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BC 735년경, 예수님 탄생하기 735년경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사야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방을 둘러보고 안팎을 살펴보아도 안으로는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잖아요. 밖으로 보면 힘을 가진 강대국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주변의 작은 연합군들이 서로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어서 안으로도 무능한 지도자들,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소망이 없고, 밖으로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강대국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들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뢰해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통치자, 영원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라고 예수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는 상황 환경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라는 뜻일까요? 어깨에 정사를 메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전한 통치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신뢰하지 말고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맡기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길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원 하려다가 발음에 좀 자신이 없으시니까 살짝 바꿔서 놀라운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맞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놀라운 지혜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그분은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신데 풍성한 지혜, 헤아릴 수 없는 지혜, 놀라운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상담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 우리 인생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예수님이라면 그분께 우리 인생을 상담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내 인생의 난제고 숙제이지만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 우리 인생의 상담자, 인도자, 위로자가 되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제가 예수님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지혜, 풍성한 지혜의 소유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놀라운 지혜,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지혜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 해답은 알고 있는데 그 해답을 이뤄갈 만한 힘이 없다면, 그 해답을 실천해 갈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 해답을 알아도 그 지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지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효용성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없고 지혜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지혜만 있다면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진 사람의 덩쳐먹고 살 확률이 많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없으면. 근데 지혜는 없고 능력만 있는 사람은요 늘 이용만 당하잖아요. 다 빼앗깁니다. 소유, 능력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놀랍고 풍성한 지혜의 소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고 풍성한 지혜를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시기에 우리 인생을 충분히 믿고 맡기기에 완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완전하신 분, 놀라운 지혜, 풍성한 지혜를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모두 주셨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그 말은 예수님 그분은 하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아멘이신가요? 예수님 그분은 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화면 보시고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길 걸어가면서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쓰린 마음으로 인생길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까?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무거운 짐들,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예수님은 능력이 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7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용기를 내시라 그 말입니다. 힘을 내시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 붙잡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리라 새롭게 결단하시고 그 예수님 이끌림 받아서 멋진 인생길 활기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불가능한 문제를 전능하신 그분께 가지고 가서 맡기면 그분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으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아브라함의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 그래서 아이를 품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 그 약속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 받았을 때는 약속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주실 것이야.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갑니다. 20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흐려지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 대신 의심의 자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므로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아브라함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창세기 17장에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제 다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고 창세기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되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이제 안 되나 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 왜 낙심하니? 아브라함아 너 왜 포기하고 사니? 아브라함아 너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99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포기하고 다 안 된다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길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시다가 혹시 불가능한 한계의 상황에 맞닥뜨리셔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길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저 무너져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는 죄가 되고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덧입고 은혜를 덧입고 능력 받아서 멋진 인생길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내게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아버지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 안 들리고 했는데 더 실감나게 설명하려면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들 설교하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염려해서 1부만 하고 2부 때는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안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확 안 와닿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도 김천 금능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으로 아마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제게는 큰 힘이 되시는 분이시죠. 큰 산이시죠. 어릴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교육한테 저희 아버지에게 남다른 열정이 있으시고요. 자식 사랑 열심히 있으신 모든 부모님이 그러겠지만 제가 6학년 때요. 저희 아버지 덕분에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었답니다. 학교 앞에서요. 사과 괴짝 갖다 놓고요. 전교생들에게 사과 돌리시며 제 운동해 주셨습니다. 김동희 찍어. 김동희 6학년 2반 김동희 선생님들 다 식사 초대하셨어요. 식사 다 한 대접 뿌리시고요. 그래서 제가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요. 그 학교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김천시 웅변대회에서 어린이 웅변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경상북도 웅변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뭐 1등 해도 뭐 보통 있는 일이신가 보죠. 여러분들은. 예. 제가 웅변할 때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목사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웅변은. 지금도 생각납니다. 6.25 때 웅변대회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녹음 방초 우거진 실록의 달 6월. 6월은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러나 생각할수록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달입니다. 6.25 웅변을 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요. 원고를 다 써주시고요. 아버지가요. 액센트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강조할 때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다 그려주시고요. 아침이면 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집 뒤에 산에 올라가 묘 위에서요. 아버지 저 밑에서 코치하십니다. 해봐. 소나무 사이에서 소나무들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들 서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 하는 것처럼 해봐. 녹음 방초 다시 녹음에 힘을 주고 녹음 방초 다시 녹음. 아버지가 카세트 갖고 녹음도 하셨습니다. 녹음해서 다시 뭐가 잘못됐는가 여기 지금 생각해보면요. 목사 설교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고3 때요. 학력고사 시험을 볼 때요. 학력고사 시험 보는데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문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그런 별 장애물이 안 되십니다. 다 초월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담을 넘어가시고요. 장애물이 있으면 극복해 가시고요. 시험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교실 안에 오셨더라고요. 따뜻한 우유, 편안한 컨디션으로 시험 치라고요. 우유 대표가 어디서 대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의문입니다. 우유를 대표 갖고 오셨어요. 애들은 다 선생님인 줄 알고 인사하고요. 예. 저희 아버님 우유 먹었습니다. 군대 제가 15사단, 김종일 장로님도 15사단이시죠? 저희 군 선배신데요. 군대 12월에 가서 훈련소 기간 훈련 끝날 때요. 다 부모님들 오셔서 이제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추운 겨울이어서 손에 이 총열에 쇠만 붙여도 손이 떡떡 붙는 그런 환경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군대에서 하니까. 근데 저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애들 이 추운데 세워놓고 동상 다 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단장 어디 있어? 저희 아버지십니다.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 그렇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저희 교단 총회에도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전국 장로인들 목사님들 다 모이면요. 시골 교회 저희 모교회 같은 데는요. 발언권이 잘 없거든요.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발언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손 들고 앞에까지 나가십니다. 똑같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한 편인데 왜 저 교회 장로들만 자꾸 발언권 주냐. 우리도 발언하자.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저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제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를 털리를 다 끼셨어요. 털리를 빼시면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되시고요. 어깨도 넓어 보이셨는데 좁은 어깨, 힘없는 어깨처럼 크신 분 같았는데 지금은 제 턱 밑에 정도 오시고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유한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기묘자라 모사라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 통치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흥분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 혼자만 지고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제가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성도에게도 말 못하고 장로님들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저 혼자만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때 조용히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앞에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요. 하나님이 제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그 넓은 품을 펴시고 따뜻한 가슴으로 저를 푹 안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격려로 다시금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눈물 날 때가 있으시잖아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고 변화가 없어서
포기밖에 할 것이 없다 싶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고독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속상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눈물 날 때가 있으시잖아요. 고개 들지 못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고개를 들고 그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분의 넓은 품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원하시거들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 평강,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이고, 그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강은 사람들의 재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평강, 참 만족,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잔잔한 평강을 누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주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